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어간 아이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는데요, 고쳐달라고. 지금 이 아이의 형편이 어느 정도일까요? 약간 감기 몸살, 아니면은 뭐가 좀 부러진 상태, 아니면은 앞날이 깜깜한 상태. 앞날이 깜깜한 상태죠. 왜냐면은 말을 못하니까 듣지 못하고,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장애입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갔거든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는 귀신이 발작을 하게 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져 가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물에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불에도 들어가고. 만약에 그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를 뒤에서 이거 보호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예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거죠. 상태가 심각한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소문 들었거든요. 예수님께 나오면 귀신도 쫓아내고 고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또 영적 각성 주간으로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상태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첫걸음입니다. 우리 상태를 아는 것. 성경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가 하면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니네 집,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슨 이거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지, 돌아가면서 자식 잡아먹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잡아먹게 생겼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히스기야는 당신은 못 산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유언하라 했거든요. 그런 상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제 못 산다 하니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냥 일상적인 이런 평온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야지 살 길이 열리는지, 그거를 우리가 짐작하고 판단해야 되겠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 되면 괜찮은가요? 이런 사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영적 각성 기도 주간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선포할 때 그동안에 못 알아차렸어요. 우리 아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때로는 막 발작이 일어나고 때로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가 때로는 속수무책이다. 근데 그냥 모르고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를 눈 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예수님께 나오라.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이번 한 주간 영적 각성 기도 주간으로 선포했는데, 자던 사람들도 깨고, 좀 정말 낙심했던 사람들도 이번에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기도 안 했던 분들도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딱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아이가 귀신 들어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 아니에요. 고치고 싶어 해요. 고쳐주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세대다. 내가 얼마나 더 이 세대를 참아야 되고 내가 이런 것을 봐야 되겠는가.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야 되는데, 나는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직장 문제의 해결은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 관심으로 바뀌어야지 근본적으로 우리 일터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 현상만 보는데, 우리 아이에게 있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써 내가 부모된 도리를 다하고 믿음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한 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다급할 때는 돈이 다 문제인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국민소득 1,000불일 때도 살아왔고요. 2,000불일 때도 살아왔습니다. 지금 2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돈의 문제로서 다 끝날 문제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는 것도 못 벌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는 것도 못 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물질 문제가 터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돈이 원수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게 원수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요, 우리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폭력하고 또 이 성중독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막 사월도리로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는 왜 아동 성폭력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가? 지금처럼. 그것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고 사건을 낼 만하게 이게 인간이 뭐 진화가 됐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중독에 빠지는 사람,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 지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TV 틀면 웃을 일이 굉장히 많고, 드라마 보면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 봐도 재밌는 게 많고, 놀러 가도 재밌는 게 많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게 중독에 빠지느냐? 그리고 막 못 산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사느니 못 사니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왜 많은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중독에 빠진 사람들 고백하기를 그랬어요. 뭐 우리는 막 이렇게 성적인 굶주림에 있는 그런 막 괴물이 아니다, 그거야, 자기들이. 그거 왜 그렇게 됐냐 할 때,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나는 부모로부터 한 번도 용납을 못 받아봤대. 그 부모님하고 한 번도 대화가 안 됐대. 그리고 친구들하고 따뜻하게 교감되는 그런 걸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겠는가? 살아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 시간이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인가?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중독에 깊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남자든 여자든 간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그런 거지만은 속으로 들어가서 원인의 그 발생의 원인을 보면요, 그 원인이 외상이 아니에요. 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의사들이 그 병을 진단할 때 한 50% 정도를 이렇게 진단하면 명의에 속하잖아요. 대략 사람 봐가지고 하고, 뭐 진맥에서 하고, 또 말 들어봐서 하고, 경험으로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림없잖아요. 혈압이 얼마인지 딱 재면 딱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혈압이 얼마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든지, 혹은 뭐 암이 있는가 그러면 암을 뭐 느낌으로 찾아냅니까? 핵의학에 도움받아가지고 뭐 전신을 스캔하면은 그냥 다 나오잖아요. 어디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이 바로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주간이 필요하고, 그거 애가 귀신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발작이 일어나서 불에 던지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귀신이 들어갔다니까요, 귀신이. 그리고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게 해결 안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그리고 그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믿음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발생했다.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들어서 정말 다시 한번 경건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기 원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열망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외상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세의 고통이 이 말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돈이 좀 부족해서 괴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괴로움을 주진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조금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못 사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기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깨어있는가, 그 문제,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와서 반드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너희들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건 믿음의 차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가 차이가 날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볼 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전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고 다 동격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믿는다 해서 천국에 못 가고, 노인이 믿는데 천국에 못 가고, 젊고 예쁜 사람은 믿어 천국 가냐? 아니, 똑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다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10년 믿어서 효력이 오래 가는 것이나, 뭐 홍삼 같은 거는 뭐 3년, 5년, 6년 되면 오래 가면 좋다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금 나는 영생하는 또 천국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에 믿어도 똑같은 효력이고 10년 믿은 사람도 똑같은 효력입니다.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요, 우리는 그 한 번 믿어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 내가 늙었는데, 혹은 내가 뭐 좀 병들었는데, 혹은 나는 오래도록 믿었는데 기억이 좀 잘 없어. 나는 또 오늘 하루밖에 안 믿었는데, 이런 거 없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동등하고요, 동격이고요, 동질이고 똑같은 품질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귀신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는 얘기는 차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용을 조사하는데요, VIP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맡겨도 염려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VIP입니다. 근데 신용불량자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갔다가는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이게 완전 밑빠져도 물붓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 믿음을 줘도 다 갖다가 이게 흘려가지고 구멍이 뚫려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파탄. 거기다가 왜 믿음을 자꾸 줍니까? 줄 리가 없지. 주더라도 아무 효과가 안 나와.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해가지고 금과 같은 그릇에 잘 담아가지고 있으면 자꾸 주는 거예요. 쓰는 그릇만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쓰는 그릇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귀한 그릇만. 그 때문에 믿음이 차등하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굉장히 희망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동등하고 동질이지만은 내가 은사로서 얼만큼 믿음의 분량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죠. 왜? 진실이 믿으면 진실이 믿는 만큼 믿음대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감을 놓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선수하고요, 메달을 못 따고 예선에 탈락하는 선수하고는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그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세는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고, 드보라는 여자지만은 믿음으로 나가서 군대를 물리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에 관해서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파탄 나가지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같은 경우에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친 다음에 갖다 준 예물을 슬쩍해서 감춰서 먹었어. 중간에서 가로채고. 그리고 뭐 그 마가 같은 사람은 선교제 나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재판하는데, 사도 바울이 재판하는데 뭐 그 중에 보면 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요 불리한 재판에 변호를 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많은 타격을 줬어. 나쁜 놈이야.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귀신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귀신이 왜 나가냐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인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수시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롭다 칭함받는 구원받는 믿음은 그거는 불변입니다, 사실은. 한번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거는 불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서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걸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한번 걸어가 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과감하게 바다 위로 딱 내려갔잖아요, 배에서. 그랬더니 안 빠지고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팍 치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빠지겠는데 그게 빠졌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그거는 수시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갈 건가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되겠고, 그리고 큰 믿음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면 그 두 아들을 죽게 한 원수를 용서해서 양자 삼았다는 얘기하고, 또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 갔는데 해방돼서 이제 승리하고 나온 얘기하고, 그리고 6.25 때 피난길에서 안 간다. 내가 애양원 버릴 수 없다. 그 한센병 형제들, 환자들, 교인들을 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나중에 인민군들 퇴각하면서 총사령으로 순교하잖아요. 그 얘기들 보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뭔가 하면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오면은 우리는 일어나서 일장 찬양부터 부릅니다, 예배를. 근데 그 당시에 예배는 뭐냐면 신사참배에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예배도 아니고 이게 우상숭배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눌렸지만 굴복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소 목사님은 이건 우상숭배야. 이건 안 돼. 그리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는데 형기 끝난 다음에 너 전향했냐? 나가면은 신사참배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내보내준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신사참배를 계속 못한다 했지. 그랬더니 종신형이 됐잖아. 그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거기에는 주어진 은사인데, 그것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금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고 내가 이 상황과 이 사건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한다고 결심했고 작정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그런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신사참배에 눈 감고 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교 두 아들 그 여순 사건 때 죽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때 마침 그 애양원 교회에 그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강사가 누구냐면 이인재 전도사인데 함께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옥고를 치른 분이야. 그래서 그랬대요. 소 목사 정신 차려라.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 가 있었는데 죽기로 각오하고 있었는데 해방돼가지고 나왔잖아.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 못해서 나왔잖아. 그런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알아라 했더니 그때서 정신이 돌아왔대. 그러니까는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장례식에 나가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죽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홉 가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두 아들이 순교해서 감사하고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죽은 거 감사하고 미국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가서 감사하고 또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아들 대신에 믿음의 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감사하고, 그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꿀 건가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믿음은 똑같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잘못하면 우리 배교합니다. 잘못하면은 예수님 망신 다 시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망신 다 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하게 되면은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송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큰 그런 믿음의 은사 같은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옥중에 가서도요, 신사참배 반대한다 하는데 그거는 그 인간의 힘으로 견뎌내기 어렵잖아. 예? 그 책에 보면 그때 옥중에 있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동상당하니까 손톱이 다 빠졌다잖아. 먹을 걸 너무 안 주니까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눈이 거의 실명될 정도로 됐다잖아. 어떻게 버틸까요? 그거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버티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무릎 속에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은사로 올 때 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비례되어 있고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고 비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듬뿍 받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무릎으로 강하게 되면은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지난번에 안 됐던 상황들이 다시 바뀌어지게 되고 귀신 들린 아이가 제정신 나와가지고 가정의 평안이 회복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도 가운데서 반드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도 믿음이 어디서 발생되는가 하면 기도 외에는 내 속에 그런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런 귀신이 안 쫓겨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정말 내가 얼마큼 기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면에서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데 과로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내가 부족하니까 뭔가 좀 내가 더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의 끝은 기도하는 무릎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게으름뱅이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남한테 손이나 내밀고 구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구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는 뭐하러 하냐 그러면 그건 아직도 열심히 안 한 사람이야.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막 싸우잖아. 특허 전쟁해가지고. 그거는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는데요, 서로 간에 막 경쟁을 하다 보면 법적 다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의 끝은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안 해보는 사람이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하늘에 맡긴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고요. 진짜 군인이 열심히 훈련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요, 하늘에 맡긴다는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 표현은 하늘에 맡기는 건데, 천운에 맡기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반드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 했잖아요. 게으름 부리면 안 돼요. 그러고 막 변명하면 안 돼.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직해야 되고요, 튼튼해야 되고요, 우리 있는 힘을 다해야 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말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그 남성 체육대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화 거기에 그 체육공원 그 인조잔디 다 돼 있더라고. 갔는데 저도 많이는 안 시켜줬는데 하여튼 족구도 하고 축구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오늘 나오니까 별로 근육통이 없네요. 근데 사실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금요일 날 기도하고 가서 밤에 잠을 잤는데 토요일 날 어제죠. 딱 일어났는데 어깨를 못 쓰겠는 거예요. 자다가 잘못 잤는가 봐.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 아파. 그래가지고 좀 풀리긴 풀렸는데 지금도 아픈데 사실은 어제 막 그 축구하고 이런 게 걱정이 아니라 막 아파가지고 막 죽겠는 거라 막 등 쪽이 아파가지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했죠. 체육대회인데 저도 가서 앉아있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했다니까. 그래도 골도 하나 넣었어요. 막 3년 만에 나가도 골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간에 열심을 다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맛이 안 나. 왜냐하면 이게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됐는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강해야 되고요, 진짜 성실해야 되고 진짜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밤샘도 해야 됩니다. 밤샘에서 안 되니까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바쁘게 뛰어다녀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엉뚱한 일 하면 안 되니까. 했던 일이 잘 돼야 되니까. 믿습니까? 그래,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 이런 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가짜 신자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부족한 거 2%가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는 목숨이 부족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2%가 뭐가 부족합니까? 2% 부족하면 나는 영생하고 살겠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거냐? 목숨이 떨어져요. 2%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가 부족해가지고 왜 파산합니까? 파산 안 하지. 여러분 가정이 2%가 부족합니까?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99%가 부족한 거예요. 알고나 계세요? 집에 한 식구가 잘못되고 그러면요 집안 식구들 다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실천에 옮겨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꼭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세상은 열심히 사는 그룹에 속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광란으로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술로 세월을 다 지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돌아가서 회사 욕만 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아주 그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아웃사이드로 돌아가지고 어둠의 그 세월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남 원망하고 남 시기하고 그냥 막 마음에 막 그 분노가 넘쳐나고 그걸 풀지 못해가지고 술로 하다 안 되니까 요새 뭐 포르노를 그렇게 많이 봐. 그러면 보거나 가만히 있지 왜 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해결될 문제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 묻지마 그 살인 사건 나가지고 굉장히 막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다닐 때 항상 조심하고 다녀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사람 옆에 가면 안 돼. 언제 칼이 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오래됐어요. 어제도 우리 그 여기 아톨 그 행사 대관이 있어가지고 뭐 실용음악 하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뭐 발표하고 음악을 했는가 봐. 근데 나가보니까 길거리 여기 우리 나가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닐 것 같아. 중학교라 할까? 뭐 이런 그 남자 여자 해가지고는 거기서 담배를 막 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딸들 중에도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에 가서 검사 좀 해보세요. 너무 못된 얘기 했는가 제가? 아니 그럼 하도 많이 보니까 말을 못 하겠어. 오늘 말했다가는 뭐 침이나 뱉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또 칼 꺼내가지고 칼이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을 못 하겠다 겁나서. 근데 그거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좀 제발 좀 교회 좀 보내세요. 교회 좀. 뭐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 아닌데 그 열 몇 살 되는 여성들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 담배 펴가지고 도대체 얻을 게 뭐요? 남자들이 담배 많이 피다가 폐암으로 많이 죽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있잖아. 근데 왜 그걸 하냐고. 예? 계속해서 하고 있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눌림이 있다니까. 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눌림이 있고요. 그런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가 막 기분 나쁘면 가서 복수도 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아무한테나 칼을 막 휘두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혼자 죽기는 아깝다 그래요. 나 혼자 죽기는. 너 혼자 죽어도 하나도 안 아까워. 에? 아니 막 칼이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죽어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아깝지. 죗값으로. 그럼 뭐가 아까워? 멀쩡한 사람들 막 죽이고 말이에요. 그게 제정신이니까 그게. 그게 귀신 들어가가지고 물에나 불에나 들어가는 아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물에나 불에나 들어가면 남은 해치지 않잖아. 근데 지금 사람 남은 해친다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포악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싸놨고요. 정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자리에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세상을 잠잠케 하고 정말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큰 권세와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안 쓰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한편에 있어서는 가서 칼이 들거나 한편에 있어서는 가서 해코지 하거나 자폭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은 걸 주셨거든요. 우리나라 학력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예? 고등학교, 대학교 해가지고요, 학력이 세계적으로 높아요. 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학습 교육열에 관해서요, 늘 칭찬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가지고 이만큼 살게 되고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없는 사람 빼놓고는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가는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경건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망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그거를. 예? 국회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지만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정말 자기 자신 제대로 못 지킨다고 선거만 했다 하면은 선거 부정으로 잡혀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매번 얘기를 해도 매번 무슨 부정한 비리 내지는 이런 로비 해가지고 뭐 됐다고 하는 건 너무 많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정말 기도의 능력 밖에는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분량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다고 떠들어대는 게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까? 그러면 태풍 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태풍이 자연현상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한편에서도 겸손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농사만 잘 지면 다 됩니까? 태풍 한번 오면 막아내지 못하잖아요. 막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진로도 못 맞춘다고. 이번에 막 전화 받았어요. 태풍 왔는데 일산은 괜찮냐고. 일산은 얌전하게 갔어요. 그죠? 학교 휴교할 정도는 아니야. 그죠? 근데 막 난리법석 쳐가지고 휴교까지 다 하고 말이에요. 그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막아내는 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기예보도 잘 못한다니까. 금방 이게 방향 바꿔버리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답이 없는 생각이고요. 좀 양심적으로 비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너무나 많겠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마음의 원대로 하면요, 다 건강 백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몫으로 남겨드릴 수 있는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답답한 게 우리지 않습니까? 예? 답답한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부흥사로서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 부흥회 할 때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록해 놓고 그런 분입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부흥사로서 이제 한참 이제 길을 출발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다리 앞에 그 안진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났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안진뱅이 벌떡 일어났더라. 사도행전 나오죠, 그죠? 그걸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좀 아프니까 좀 잡아당기지 말라고 그러더래. 막 팔 잡아당기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고 좀 놔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가 하니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왜 안진뱅이가 성경에 일어났는데 나는 왜 안 일어납니까? 했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금식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손을 딱 잡았더니 뻘떡 일어나더래. 믿습니까?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가다가 안진뱅이 일어나라라고 안 해. 우리는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안 하고 그냥 가지. 그리고 하더라도 뭡니까? 아니 옛날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도들이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라고 그냥 또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외에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 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이고 등급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하는 데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게 되고 능력이 달라지게 되고 가변적입니다. 어제는 안진뱅이 안 일어났지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물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동안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안 될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왜 안 됐습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 우리는 왜 믿음의 능력이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랬어.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될 때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변화되게 되고 달라진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딱 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말렉은 군대도 많고 이미 무장된 훈련된 군대인데, 이 여호수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나가서 오합지졸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왔어. 기도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손을 붙들어 줍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가지고는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날 전쟁을 승리로 끝내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지금 기도다. 지금 기도.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또 못했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난날 해결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입을 넓게 열고 기도의 무릎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어.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세벨하고 이 엘리야에 대해서 복수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도망가는 길에 로뎀나무 아래 가서 쓰러져가지고 기도하지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용기 백배할 때, 믿음이 있을 때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불로 떨어져가지고 저 바알 선지자들 450명 다 처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낙심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요, 이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사막길로 들어서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떡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세상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죽여주세요. 그러고 기도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일어나서도 불로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건너가게 된 것은 모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해받지 않고 나오게 된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에스더는 학살당하게 돼서 죽게 된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학살 직전에 있던 동족들을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밀러는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근데 수천 명 되는 고아들을 양육하는 고아원을 평생에 잘 운영을 했어요. 뭘로? 기도로. 근데 왜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는데 왜 감당 못한답니까?
버림받은 남의 자식들 수천 명 다 데려다가 다 키워내는 그런 역사를 기도로 일으켰다잖아요. 그 왜 우리 하나 둘밖에 없는 자녀들도 감당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부모가 됐습니까? 그건 기도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입을 넓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을 묵상하면서 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모양이 됐냐라고 할 때 믿음 없어서 그랬는데, 나는 왜 믿음이 없었냐니까 기도 안 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복된 기도하는 한 주간, 정말 무릎 꿇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은 옳을 수도 있지만은 해법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떨치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우리들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